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202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터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설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옮겨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오직 주님과 깊이 있는 그 교제함의 자리 하나님 이 예배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족분들 옆에 계신 이웃들에게 눈맞춤의 인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우리 그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우리 찬양하고 있는 찬양팀을 위해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김인철 목사님 가장 싫어하는 건데요.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이럴 때 반말할 수 있습니다. 인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영혼 인철을 통해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걸어가느니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조명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항암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온 1년의 시간, 그럼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 이 재단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신 것 가장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당신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김일두 집사님을 통하여 울려 퍼질 아름다운 찬송이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스케줄과 동일하게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요. 1부 예배는 유튜브로 또 생방송 되고요. 2부 예배 때는 야외 예배처에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봄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브니엘이 서기까지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고요. 또 야곱이 나를 건져내 주소서라고 간구드리던 그 간구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은혜의 소망을 붙잡은 야곱의 모습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브니엘의 서기까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한 가지의 것들을 더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홀로 갖는 시간입니다. 홀로 갖는 시간.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말씀에서의 배경은 야곱이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21절 말씀에 자신이 나눈 무리로 하여 예물을 나누어 자신 앞에 앞서서 에서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밤이 찾아오자 가족들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얍봉 나루터로 데려가 거기서 건너 보내고 자기 자신은 얍봉 나루편에 그 편에서 홀로 남겨진 것 바로 브니엘에서 홀로 남겨져 있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중에 홀로 남겨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2013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1년 뒤에 이제
신혼기를 딱 지날 즈음에 아내가 한국에 다녀오시겠다고 하셔서 아내를 한국에 보내서 한 달 동안 홀로 독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신혼이라 아쉬울 듯 하는 마음도 들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자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가 내게 오는구나라는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아내를 그 달라스 DFW 공항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또 이제 빈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덮쳐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그 기분, 그 분위기가 저를 덮치면서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선가 우리 아내가 잔소리하시는 그 소리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리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의 기한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내가 돌아오는 그러한 날이 되었을 때 다시 DFW 공항으로 아내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 여보 하고 소리치며 제가 달려갔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부부로서 같이 살았지만 아내가 한국에 갔다 오겠다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자유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은 허전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되려 그 시간은 지난 1년 동안 아내와 다투고 투정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을 내 머릿속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기억이 제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에 그 시간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바로 내가 가진 진짜 모습을 바로 내가 대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요. 예전에 윌로우 큐리 척치를 심우하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그의 책이 있습니다.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이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때론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저렇게 포장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 그 모습을 갖기 위한 8가지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먼저 잘 보이려 하고 그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진짜 내면의 모습, 내 보면의 모습들, 숨기려 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로부터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그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야곱은요, 먼저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브니엘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던 그 시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라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생각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너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삶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 야복강 나루터 적막한 곳에서 홀로 남겨진 채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낯설음에도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의 열정적인 기도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야곱, 그가 브니엘에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뜨거운 기도라 보는 그 견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야곱은 브니엘에서 분명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어수선하게 살았던 모든 것, 두렵고 힘들게 안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용하고 한적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홀로 남겨진 채 되돌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올해 한 해 2020년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해의 마지막 날 31일인데 지난날의 분주함과 두려움, 고통과 그 어려웠던 많은 생각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진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신축년 2021년도에는 이 시간을 맞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 그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야곱이 만난 브니엘의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브니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행하시기까지 과연 야곱이란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주도적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엄마의 태 속에서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었습니다. 자라면서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가로채고 자신이 주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물론 20년 이상의 시간을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신이 라반을 도망하여 자신의 마이웨이를 찾았던, 그렇게 달려갔던 자기 주도형의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메인이 되어야 하는 인생들, 내가 주도해야만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더욱이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이미 베델에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인생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따르는 자기 주도형의 모습으로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행한 인간적 방법은 가진 예물로 나뉘어진 몇 개의 무리들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앞에 내세워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찾아올 생명의 위협,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그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버전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여기서 이것을 허벅지 관절로 쓰여져 있지만 개역 한글을 보면 환도뼈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엉덩이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는 우리 몸의 넓적다리 부분, 엉덩이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의 한 쌍의 뼈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퇴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igh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뼈는 우리 인간이 서기 위해 매우 중요한 뼈입니다.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우리가 설 수 있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좀 더 정확한 환도뼈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허벅지 관절은 히브리어로 야레흐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야레흐카스. 영어로는 힙 소켓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허벅지 이 단어 야레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허벅지에는 야레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야레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4장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기에 나오는 이 허벅지를 개역 한글 성경은 환도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스라는 단어가 이 허벅지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격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바지 아래 손을 넣어서 내 브라를 만져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고상하게 품격 있게 기록한 게 환도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대라, 넣어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후에 야곱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맞이하는 마지막의 순간에 그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아들들에게 맹세를 시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때에도 바로 허벅지 야레흐가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환도뼈에 손을 넣는다라는 의미는 서로 간의 언약의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맹세의 행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브니엘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믿습니다의 그 서약, 언약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변덕 부리고 살아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던 야곱에게 일침을 던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아, 너의 인생은 너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을 왜 네가 모르느냐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상징인 환도뼈를 치십니다. 또한 그의 치심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만지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손이 닿다, he touched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만져주셨던 사건입니다. 비록 그가 이것으로 통해서 다리를 절며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만 그는 분명 오늘 이곳 브니엘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돈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잡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환도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주도의 것으로 힘이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 그 환도뼈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하게 서 있을 때, 내가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 브니엘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에게 행하신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름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그 이름에 따라 인간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동양 철학의 정신에는 이름은 운명이요 팔자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은 팔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름은 그들이 가진 정체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있는 창공, 궁창을 물과 물로 나누실 때에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뉘었는데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창공 아래의 물은 물과 묻으로 나누어서 물은 바다, 묻은 땅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에는 그의 혼, 그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선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부르시고 부르다, 칭했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우리가 cold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카하로 쓰여진 이 단어는 부르다, 공표하다, 칭하다의 히브리어 카라라는 원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주장이고요. 또 그 권위자가 그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공신적인 선포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의 주권과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바꿔주셨던 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 높고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지요.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힘든 것에 앞장섰던 사울,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희망이라는 이름의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다, 하나님이 칭하셨다, 이것은 히브리어 카라 엘로힘, 바로 이 히브리어 원어 말대로 그 의미대로 하나님 그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 안에 사명을 더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고백,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중간에 바뀐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운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방향,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대면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사건은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운명이 이스라엘로 바뀐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얻었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해석해 볼까요? 이스라엘, 이 단어는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릿이라는 단어의 3인칭 평서형 또는 기원형의 문장입니다. 이스라,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엘이라는 히브리어와 합쳐져서 이스라엘, 결국에 평서형 문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그리고 기원형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어 이겨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기원형인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이 되어야 맞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분명 싸움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거셨고 시간이 갈수록 야곱은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 싸움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5절에서처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겨뤄서 이긴 것은 맞습니다. 게다가 26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노라 라고 엉겨붙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자기 주도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주도했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곳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던지시는 그 말은 그래, 오늘 여기서 네가 이긴 거 맞아. 네가 이겼어. 너의 승리야. 지금까지는 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줄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 불러줄 테니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엉겨붙으며 너의 주도적인 승리를 찾던 그 삶을 그만 멈추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바로 이겁니다. 아마 야곱은 그가 야곱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이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물었던 너가 에서냐? 라고 물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에서예요 라고 거짓말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 확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형의 이름을 자기라고 속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브니엘에서 주셨던 이 이름, 이전에 자기가 주도적인 모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이름들의 모습들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성경이 주는 본문의 문자적으로만 전해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현상만을 바라보았을 뿐 그 너머에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쉽게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면 와, 야곱은 대단해. 하나님을 이겼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브니엘,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주도형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도하는 힘이 쫙 빠져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장명해 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그 의미가 담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 자신이 주도했던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다시금 빠져드는 자기 주도형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가시며 대면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함께 살아가는 자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던져주고 아파하게 만든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브니엘을 지나고 있습니다. 브니엘,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그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담긴 삶으로 살았기에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죄할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며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브니엘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곳에서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의 약속은 계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창세기 27장에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후에 축복을 받고 또 그 후에 28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32절 말씀에서도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엉겨붙어서 결국에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 시간 속에 창세기 48장에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들 요셉을 대면하고 이주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그의 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며 그가 축복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2020년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달려가며 바라봤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이것이 브니엘에서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또 인생의 브니엘에 서져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만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며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 하나님 내 손에 움켜진 그 삶을 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으며 살아갈 때 나를 치시고 내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주도형이 아닌 하나님 주도형의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 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하는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런 분이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분이엘의 자리에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야곱이 약복 나루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다리를 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런데 그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바로 알도록, 하나님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도록,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상처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공격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여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위기의 삶들을, 이 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라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도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사역을 이끌어갈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도록, 목사님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한 함께하는 6분의 신모 장로님들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 끌어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시밭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2021년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외치는 모든 사역자들, 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41년, 42년 그 더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녕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김인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세세무궁토록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여 그 축복이 흘러갈 통로로 우리를 사용케 할, 그래서 연약하고 나약한 부족하고 상처 많은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깨뜨리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